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주님의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땅을 위해 중보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긍휼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땅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받아들인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 온전히 열매 맺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영생의 가치는 사랑에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고 또 경험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아주 귀중한 실천 과제, 또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의 본질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직도 서로 사랑하는 것에 덜 익숙하지요. 아직도 욕심내는 것들이 더 많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더 익숙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사람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일들, 흠을 찾으려는 일들, 비난하는 것들, 거기에 우리가 더 익숙하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우리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남을 칭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남을 칭찬할 때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욕하고
뭐라고 하고 그렇게 비난할 때 우리가 더 좋아합니까? 어떤 이야기가 더 재밌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야 칭찬하는 것이 더 재밌고 좋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 남을 칭찬하는 것이 더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남을 비난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누군가에게 비난할 것이 찾아지기만 하면 그것을 오랫동안 끌고 가고 싶은 것, 또 그것이 더 없나 더 찾아보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뭐 그것이 계속해서 끝까지 잘 실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들끼리 서로 모여 앉아 있다가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들 중에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목사님은 참 그래 뭐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좀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진짜 재밌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뭐 배가 고파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만 있으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계셨던 나이 어렸던 목사님이 갑자기 선배 목사님들께 죄송스럽지만 다음부터 우리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이야기가 참 용기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누구 깎아내리는 이야기 있으면 그것을 더 이렇게 기억을 더 잘하고 누가 좋았다 하는 이야기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뭐 그게 무슨 뉴스거리나 되겠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거 예수 믿고 사는 거 참 어렵겠는데 라고 한탄만 할 수는 없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으로 증거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우리가 뭐 우리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세례를 받았거나 뭐 세례를 받지 않거나 내가 뭐 그리스도의 교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거나 그거 참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다는 것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역개정 옛날 번역에서는 이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해 보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는 사도 요한은 오늘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죠. 왜 죽였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고 자신이 한 일은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자, 그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4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이 모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누가 제사를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의 제사를 받겠다 하는 거는 받으시는 분이 받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라도 이유를 달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합니다.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분노하죠. 그때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가인 보고 너 화를 낼 이유가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화를 낼 이유가 없어. 네가 올바르게 일했다면 너의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다음에 너의 제사를 받아줄 수도 있는 거거든.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은 지금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 그때 가인이 화를 낸 것은 바로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동생에게? 아니요, 하나님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누구에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화가 났는데 제 제사를 받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해.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가인 보고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해. 그 말씀은 뭔가 하면 너 지금 화를 내고 있지? 그 화난 마음을 네가 잘 다스려야 해. 그 말은 뭡니까? 너 그 죄에 대해서 화를 내는 마음에 대해서 너 다스릴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네가 잘 컨트롤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이 동생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대한 화가 동생에 대해서 지금 표출되고 있는데 가인이 그것이 지금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아주 콕 집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죄를 네가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가인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 끌려가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분노에 대해서 아주 순응하고 거기에 자기를 흘려 떠내려가게끔 만드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키를 바르게 잡고 떠내려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죄가 내 마음을 엄습해서 나를 무너뜨리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악에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익숙함이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그렇게 자신이 원래 그렇게 분노하고 죄를 저지르는 대로 내버려 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울 수 있죠.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는 사람을 미워해 본 일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누구든 밉죠. 미움을 사게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은 분명히 우리 속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아끼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는 마음까지 우리가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멀어지는 그런 기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너도 따라올 수 있어, 너도 사랑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사실 오래전에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죄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 일은 우리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색한지, 그것이 익숙한지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 충분히 좋은 일로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것에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색한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 어색한데 어저께 저희 가족끼리 같이 잠깐 저녁 때 시간을 보내는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님이 기침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해요.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긴장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긴장이 되는데 되게 불편한데 왜 이 아저씨가 기침을 하고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기침을 참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기침을 그냥 막 해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지 안 해보려고 이렇게 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아저씨를 조금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날씨가 더워서 승객들을 태우고 다닐 때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면 결국 이렇게 기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텐데 참 불편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딱 드렸더니 이 아저씨가 마음이 되게 편안해진 얼굴 표정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불편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실 되게 어색한데 제가 그걸 자연스럽게 했겠습니까? 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색한데도 그 일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매 순간 계속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이 무척 아쉽지만 그래도 어저께 하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내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헌신으로 가능한 일이 될까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거 사실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일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요청이지요.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 의라는 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삶에서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악마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의 결론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세상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미워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누가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너를 미워하는 일이 발생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늘 사도 요한도 똑같이 그 말을 들었던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가 미움을 받아도 당당히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증거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것이 혹시 내가 충분히 사랑할 수 없더라도 내가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노력들을 해보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익숙하게 된다라는 것,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 죽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옛날 일들 끄집어내고자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 바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사도 요한은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비난과 욕,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익숙한 일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고생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더라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 죽음 속에 그저 빠져서 그 죽음의 영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조차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되었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언급할 수 있게 되었나?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사도 요한이 아주 강조하면서 감탄문으로 이야기했던 그 말씀,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내기는 아직 힘겹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을 내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노력할 마음이 어느 순간 생겼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온 이 사랑이 한순간에 완성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이러한 사랑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그렇게 내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항상 나의 삶 속에 확인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변화하며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국의 신학자였던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만들어내고자 가난에 찌들어 있는 우리 자아를 기웃거리는 일은 그야말로 허사일 뿐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을 완성해야 돼. 그 사랑을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자아를 이것저것 펼쳐보면서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될까? 좋은 힘이 될까? 이것이 내 사랑을 조금 더 성숙시키는 일이 될까? 내 구석구석을 아무리 다 살펴보고 끄집어내 봐야 결국 허사일 뿐이다. 그것은 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내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일로 가능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어저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라고 그렇게 해봐야 왜 잘 안 되지? 어제는 됐는데 왜 오늘은 잘 안 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묵상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올바른 가치관,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삶,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어? 내가 옛날에 조금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이 말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이죠.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목숨까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대학생 시절에 제가 한 모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을 때 그때는 왜 그렇게 멘트에 목을 맸었는지 모릅니다.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가장 가득했던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내 인생을 마감하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참 이진영 멋있게 살았네,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많았었거든요. 무슨 찬양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멘트는 아주 머릿속에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툭 던진 멘트라 그렇게
옆에 주위에 있던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면 우리의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좀 뭔가 말랑말랑해지고 찬양에 더 집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을 전하러 오셨던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면서 제 옆에 앉으셨거든요. 저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이쪽에 있고 제 옆에서 이제 다 자리에 둥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었으니까 저를 딱 보시면서 그 형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영 형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세요. 근데 그때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생각이 나는 게 성경 오랫동안 읽은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탁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이 나오지? 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까? 내 인생을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으면 좋을까? 그것 가지고서 뭔가 멋진 뭐 그렇게 한번 내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툭 던지신 그 한마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세요. 다음 찬양이 있었는데 안 하고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찬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멋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제가 삶을 마치는 시간, 그 나의 삶의 마침이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내 생애를 다 준 것이면 되는 거잖아요.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때부터 저의 고민이 시작됐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숨이라는 말을 나의 인생이라는 말로 바꾸어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생애, 그거 다 걸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숨일 테니까. 내가 어느 날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몸을 던져서 내가 그 사람 대신 죽는다면 그것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겠지만 혹시 그런 사건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 그것을 내 친구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친구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서 목숨만 버리겠다고요? 누가 내 목숨을 요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순간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살겠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있는 재물과 돈과 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재능들과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과 땀 흘림과 그 모든 것들을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것이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행동과 진실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행동과 진실함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렇게 내가 형제자매를 위해 나의 삶을 주는 그런 일들, 형제자매를 위해 내 돈을 쓰는 일들, 형제자매를 위해 내 시간을 내놓는 일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일까요? 옛날에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더십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까 하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에게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번 주 화요일 11시에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시간 있어 라고 말하면 영향력을 줄 수 없대요. 잠깐 기다려봐. 스케줄 확인해 보고 한참 있다가 그때 될 것 같은데 한 30분만 늦출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간 내달라 저 시간 내달라 얘기했을 때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호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 바쁜데 내일을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그러한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이야기는 얼마나 그 가치관이 다릅니까? 뭐 아무거나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든 그 일을 해주려고 애쓰는 마음들, 어떻게든 시간을 내주려고 애쓰는 마음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참 적지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적은 것이라도 어떻게든 쓰임을 받게 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 보려고 하는 일들, 내가 땀 흘리는 일들, 그런 일들에 내가 땀 흘리는 건 너무 싫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마음인데, 그 땀을 흘리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땀을 흘리더라도 그 일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인생 자체를 형제 자매를 위해서 걸고 그렇게 헌신하는 일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행동, 그러한 진실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어색하더라도 그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이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 보고 너 스스로 한번 해봐, 그때까지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전에 나 같으면 누군가 도와주겠지, 기도해봐, 누군가 널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의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니? 라고 우리 속에서 뭔가 울림을 갖게 하시고 그 울림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생각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예수를 내가 믿고 영생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그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지루해서 어떻게 영원한 살아? 짧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로 나타나시는 그 모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 숫자만큼의 시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그 크신 사랑 속에 함께 살자고 하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자매에게 있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현해내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갖는 거요, 사실 조금 불편할 거예요. 예전과 다른 내 모습대로 살아야 하니까.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너 죽을까 봐 두렵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죽게 되면 죽는 거죠. 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함께 누리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